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기도의 날,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하는 국가 기도의 날이 미국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주 목요일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올해는 5월 7일이었습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는 국가와 기도의 날을 조기 선포했었습니다. 3월 15일이죠. 주일이었습니다만 그날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서 미리 코로나 사태의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또한 진행을 한 것이죠. 이날 행사에 많은 정적인 인사들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특별히 미국 펜스 부통령이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잠시 통화를 할 때에 가장 달콤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위로받는 말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기도의 나라임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미국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 관계자들과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덕분에 당신 때문에 수화로 이렇게 해서 덕분에 당신 때문에 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감사함을 기도의 손으로 표현하는 기도의 손을 우리는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지상대명령으로 불리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상대명령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선교에 대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셨던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만 첫 번째 명령은 문화적 명령인 것입니다. 그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시고 이거 상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문화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와 죄성이 세상을 더 망가뜨려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봉쇄 정책을 취하고 또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다 집에서 있게 하는 외출도 금지하는 많은 정책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에 봤더니 역설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멈추어지니까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주님이 복된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관계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바로 오늘 선교의 명령인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주님의 소중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것은 이 땅의 구원의 은총이 세상에 가득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명령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명령은 주어지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 말씀을 주셨던 11 제자에게도 주신 것이지만 또한 이 명령은 또 다른 주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 지상 대명령인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럼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과연 여러분 주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한 가지의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지금 내 믿음은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의 판단 속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우리 첫 번째 관문이 이것이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의 선입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이죠. 정말로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준비가 완벽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지상 여러분 대명령을 주시는데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그럼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의심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랜 연륜이 되고 깊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성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의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이 사명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한 가지의 기준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기다리라 하셨을 때 지시한 산으로 모였고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끌고 가신 게 아닙니다. 끌고 그곳에 앉혀놓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한 산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그곳에 간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든지 의심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순종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이 그다 가자마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애굽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그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라 가셨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의심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또 그러므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사정이 있고 믿음의 의심도 되지만 먼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가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변화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별로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을 통해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은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제자 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때문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말하신 이후에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 능력이 있다, 내게 권세가 있으니 그것으로 너희가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만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면 그 말은 제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최근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하면 사실 제자 훈련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자를 만들어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보여준 제자 삼기, 그리고 그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지역에 한 두세 달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10명, 20명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그 전도된 이들을 세우고 다시금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떤 배움과 가르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됩시다 하면 먼저 생각합니다. 훈련 받아야지. 여러분,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훈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과거에는 제자 훈련은 없었지만
그때는 믿는 자가 더해지고 대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마다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많은 여러분 그런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고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가?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의 명령이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삶길을 보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제자 삶 전도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 하셨는데 요즘 우리는 그냥 스스로 배움을 통해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노아 선교사가 김홍경 조사와 함께 여러분 안성을 지나면서 임진호, 김한현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사람이 신자가 되고 안성을 떠났습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는 지금 있는 청주 지역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통해서 그 청주 지역에 그 충북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청주 지역에 가는 도중에 잠시 안성을 들리면서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게 안성제일장로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118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정말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두 사람을 통해 118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늘 새벽마다 아무리 멀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목욕하며 이 새벽 예전에 나왔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변하는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아니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제자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함으로 저 외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윗이
그 악을 그의 분노로 악으로 감고자 했을 때 아비갈이 나와서 다윗을 막고 악을 손으로 행하라고 권면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말을 따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사람을 악으로 갚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올 때는 분노와 근심과 아픔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그 임재의 증거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때의 성령님은 화해의 성령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에 화폐가 있죠. 달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러를 보면 영어로 한 문장이 모든 미국의 달러에는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구가 모든 문구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화폐지만 그 따지고 보면 전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달러에 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 미국을 왔던 그 미국의 신앙의 선조들은 오직 한 가지를 붙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 이 땅에 온다. 신앙을 위해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보고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